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117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모두 함께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려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배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가 민경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에스겔 20장의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에스겔 20장은 이제 그 에스겔 7년째 되는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께 질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장입니다. 어제도 본 것처럼 그들은 애굽에서 반역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또 광야로 나와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나 모두가 똑같이요. 하나님께 지금 반역하는 죄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요. 여전히 그들은 똑같은 그 죄악을 반복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이후에도 그들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는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와서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욕되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는데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것은 본래 가나안 그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방 종교의 방식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9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 옆에 괄호를 보시면 바마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바마는요, 산당을 말해요. 히브리어로 이 바라는 뜻은요, 다니다. 그리고 마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 그래서 바마가 합쳐진 말은 무엇을 하러 다니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다니는 장소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분노가 담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을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도대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은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대상을 과연 예배하고 있는 거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산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보다 편안함을 먼저 선택하거나 요즘은 더더구나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그럴 수 있죠. 또 말씀보다 또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산당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부, 또 안정, 명예, 인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산당이 될 수 있습니다. 편리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를 뒤로 미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게 좋게 들려지는 그 미디어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그렇게 기울이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산당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가 곧 산당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산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또 예배의 그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산당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또한 내 마음 안에 있는 산당을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3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더욱 심각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어제도 저희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인신제사죠.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우상의 이런 그 우상의 방식의 제사들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나와서 질문하라는 것 자체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주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31절 후반절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너희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나무가 이 뿌리에서 잘려서 말라 죽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그리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그렇게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마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저희가 3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시죠?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결코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시는 걸까요?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의 땅, 그곳에서 이방의 신을 섬겨야 한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처럼 나무와 돌, 목석을 그렇게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운명이다 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모두 뻔히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성도들조차도요,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 시대고요. 지금은 AI 시대고요. 지금은 이런 시대니까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저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모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휩쓸려서 살고, 그런데 나 혼자만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히 지금 이 시대에 발맞춰서 이러한 문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지금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저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민족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려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은 뭐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 뭐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래 좀 비슷하게 나가야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주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분명히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제 저희가 설교에서도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 들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어제 민경영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듯이 이스라엘도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라고 저희가 어저께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한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참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어제 저희가 들었죠.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라는 그런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어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매번 고백하는 행위이며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 예배, 우리의 사적인 모든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주보에 있었던 내 삶의 변화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저희 교회가 상반기에 고린도후서 강해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권면을 7주간의 실천 테마로 이렇게 한 주씩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테마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잘 회복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였습니다. 망가진 것을 고치려 애쓰고 또 관계가 소홀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보거나 또는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실천 테마들을 안내해드렸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마태복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보다 먼저 가서 화해를 신청하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해도 만약에 우리 지체들 안에 어떤 불화의 관계가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장애물이 제거가 되어야지만 그 예배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내 안에 어떤 예배만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형식적인 모습은 없으십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겉모습의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모두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는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들어라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그 메시지에 집중하고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원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희들의 그 주보에 나와 있었던 실천 과제처럼 그동안 조금 소홀해졌던 그런 가족들이나 또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안의 지체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거나 또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예배 전에 우리가 관계부터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일에 한 걸음 더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개인 경건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말씀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같이 있으시다면 함께 짧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게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의 산당을 허물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관계가 깨어진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귀한 은혜를 저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찾고 계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OC 새누리 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